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부활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날씨도 개이고 또 이제 포근해져서 꽃도 이제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부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저희 교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특별 기도회도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진 후에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니까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특별히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 말씀의 여운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의 비유처럼, 가지의 비유처럼 약한 가지는 비바람에 불어칠 때 금세 그 나무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접붙인 가지인데 그 접붙인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가지죠. 대충 붙어 있다가 바람에 그냥 떨어져서 길바닥에 놔둔 그건 가지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를까요? 짝대기. 그죠? 가지가 아니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입니다. 땅에 떨어지면 그건 짝대기죠. 사람들이 발에 밟힐 것이고 땔감으로 아궁이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 고덕천에 이제 벚꽃이 피었을 때 사진인데요. 사진 보시면 가지 하나가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이시죠? 저 가지가 땅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거의 부러져 있습니다. 근데 꽃이 피더라고요. 저 가지를 보면서 우리도 저래야 되는구나.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저 가지처럼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 가지가 그냥 땅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꽃을 피우지 못했을 겁니다. 또 말라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편만 끼치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도 저 가지처럼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요, 따뜻한 봄날에 저렇게 꽃 피운 인생이 될 것이고 또 열매 맺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제가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요. 벚꽃 나무가 가을에는 또 아름답게 단풍으로 물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또 아름답게 물들어서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은혜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하게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을 무덤에 모셨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안식일이 지난 주일 새벽이 되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여인들만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믿고 따랐는데 갑자기 죽어버리셨으니 얼마나 허무하고 실망이 컸겠습니까? 목요일 밤에 잡히셨죠. 목요일 밤 유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목요일 밤 늦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으니까 잡히시고 죽기까지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상황이 무섭기도 했을 것이고 또 너무 허탈하고 넋이 다 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물론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여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아까 함께 봤던 이 나뭇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을 그래도 붙들고 있는 모습이 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붙드는 심정으로라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놓는 순간 우리는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구는 짝대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러지고 찢겨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고 있어야 가지입니다. 붙어 있어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인들은 그냥 아무런 희망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한번 보고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던 그 여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은 그때 일어났던 아주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 보면 그랬나 보다 그러지만 한번 그때 있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지진이 왔습니다. 근데 주일 새벽에 또 큰 지진이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내려와서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큰 돌을 굴려내버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것이죠. 너무나도 두렵고 경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그런 천사의 모습이고,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마치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이 여인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찾는 것을 다 안다. 그런데 여기 안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안 계실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 말은 다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뭘 믿어야 할까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제자들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끝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볼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현실을 바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죽으셨고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때 일어난 일을 다 보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 바보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말씀보다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에 매몰당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아직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요.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의 모습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드심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봐라. 그가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는 것이죠. 그가 누우셨던 자리에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감쌌던 세마포만 남아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자리를 여인들이 처음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달리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만 남아있는 빈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도 이 여인들이 보았던 빈 무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붙드시고 또 나에게 부활의 소망 되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살아나셨나 하는 기대감으로 무서움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말씀하셨다는 것인데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제자들에게 했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인사와 지금 이 여인들에게 한 평안하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원문은 헬라어 원문은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평강, 평안, 평화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아마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했던 그 인사를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아마 에이레네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에게 한 인사는 에이레네가 아니었습니다. 카이레테였는데요. 이 카이레테는 평안하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기뻐하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할 때 쓰인 말이 바로 이 카이레테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카이레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신 게 아니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카이레테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절기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니
우리는 또한 내 삶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모습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가서 전해야 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 전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내 상황에 매몰되어 걱정 근심에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이레테하며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가지는 봄에 꽃을 피우듯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으니 우리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끈기가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말씀이 진액처럼 흘러들어와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이고 하늘의 평강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또 이루어져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기 동안 그 믿음으로 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70주년이 된 우리 교회에게도 큰 기쁨과 부활을 전하는 모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오타이가 나왔는데요. 찬송가 228장입니다. 228장 1절과 2절 부르신 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